찬미 예수님, 오늘 여러분이 들은 복음은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가에 대한 그 과정이 회상 형식으로 요한을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그전 얘기가 아니죠. 오늘 복음이 나오기 전에 엄밀히 따지면 우리들은 14절부터, 오늘 우리들은 17절부터 읽었지만은 14절부터 읽어야만 그 뜻이 통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와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저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들이 17절부터 들은 내용이 내가 목을 뱉던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어떻게 해서 목을 베게 됐는가 하는 얘기가 쭉 설명이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복음은 14절부터 연결이 돼야만 우리들이 쉽게 이해가 가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지금 14절, 15절에 나와 있던 대로 세 가지의 모습으로 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모습. 첫 번째는 심판주로 봤습니다. 두 번째는 해방주로 봤습니다. 세 번째는 예언자로 봤다 이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봤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고, 두 번째는요,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언자이시다 라고 이렇게 봤다 이거죠. 그게 조금 아까 내가 덧붙여서 읽은 14절, 15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그 당시에 헤로데 왕은 예수님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쪽으로 본 걸까요? 심판주로 받겠습니까? 해방주로 받겠습니까? 예언자로 받겠습니까? 네? 엄청 쉬운 건데 엄청 어렵게 생각하네요. 오늘 들은 얘기가 뭐예요? 내가 목을 벤 요한이 다시 되살아났구나. 갈릴레아서부터 온 유대 땅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죠?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들이 헤로데 귀에 들려왔다 이겁니다. 기적을 행하고 죽은 이를 살리고 뭐 손만 닿으면 전부 다 치유가 되고 마귀도 쫓아내고, 이러한 명성과 그 행적이 헤로데의 귀에 들어가자 헤로데는 불안해합니다. 내가 목을 베어 죽인 세례자 요한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죽인 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의 그 출현은 별의별 분심을 다 들게 합니다. 내가 목을 벤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구나.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을 죽이고 난 다음부터 단 하루도 마음을 편하게 지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으로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대로 이 사람은 정말 의롭고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말도 경청을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때문에 죽인 거예요? 의로운 사람인 걸 알면서도 세례자 요한을 죽인 거는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죽였어요.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자꾸 왕한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헤로데가 제수라 그러죠. 동생의 부인을. 동생의 그 부인을 거의 강제로 뺐다시피 해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마음속으로는 손가락질을 했겠죠. 근데 대놓고는 손가락질 못해. 왕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단 말이에요. 당신 어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동생의 부인을 뺏어서 데리고 살 수 있느냐?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자꾸 설교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잡아가더라. 그 지하 감방에다 가두긴 가뒀지만 세례자 요한이 하는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렇죠. 헤로데가 생각해도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동생한테도 미안하고 조상들 보기도 미안하고 얼마나 이뻤길래 그랬을까. 헤로디아가 아주 나도 보고 싶어 죽겠어. 얼마나 이뻤길래 인륜이고 뭐고를 다 쳐버리고. 그러니까 헤로데는 음란 마귀에 빠진 사람이에요. 음란 마귀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뵈는 게 없어. 짐승이 돼버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하 감방에는 가두고 아무튼 저 요한의 입만 틀어막으면 된다. 그리던 참에 죽일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적당한 기회에 내보내려고 그랬죠. 근데 어느 날 고관 대작들을 불러놓고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자리에 누가 춤을 췄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하는 소녀라고 그랬지만은 다 큰 아이죠. 그냥 잠자리 날개 같은 그냥 비치는 옷을 입고 그냥 섹시하게 췄겠지. 그냥 거기 있는 그냥 할배서부터 그냥 남자들 침을 질질 흘리게 만들었을 거야. 그냥 그냥 향내 풍겨가면서 아무튼 얼마나 그냥 그러니까 다들 넋을 잃었죠. 그러니까 헤로데가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뭐 있니? 내 왕국의 반이라도 띄워줄게. 맹세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지 애미한테 뽀르르 달려가가지고 저 등신이 나한테 뭐 다 준대. 엄마 뭐 원하는 거 없어? 그랬더니 잘됐다. 요번 기회에 아주 그놈 목을 잘라야 되겠다. 요한의 목을 비워달라고 그래라. 또 뽀르르 헤로데에게 가가지고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다가 갖다 주시오 그랬죠. 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한 거니까 왕이 약속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병정들을 보내가지고 목을 잘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덮어서 쟁반으로 갖다 주죠. 살로메는 쟁반에 든 그 요한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요한의 목이 담긴 쟁반을 들고 제 애미에게 가서 엄마 원하는 대로 이제 눈에 가시를, 손바닥 밑에 찔려있는 가시를 빼냈어요. 이제 마음 편하게 사세요. 아무튼 그 이후로 헤로데는 잠을 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다시 말하면 세례자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 다른 말로 죄의식,
누구나 죄를 지으면 악한 일을 행하면 온 세상이 자기 적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적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죄를 짓고 나면은 고개를 못 쳐들어요. 사람을 죽이고 영암방을 전전하면서 숨어 다니면서도 마음이 편할까요? 사람 죽인 그 살인범 아직도 못 잡은 사람 되게 많아요. 그 사람이 편할까요? 위장을 전부 다 세탁하고 딴 이름으로 바꾸고 안 잡히고 산다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다리 못 뻗고자 해요. 왜? 죄의식 때문에. 죄 찾겠다. 우리들도 분명히 죄 짓고 살면, 악한 일을 행하면 그렇게 깨끗해 보이던 세상도 어두워 보이고, 결국에는 지 마음이 어두우니까 세상이 다 어둡고 친구처럼 보이던 사람이 다 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절대로 악행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내가 지었던 그 악행에 다시 골똘하게 생각에 잠기면 견딜 수 없는 공포와 분노 속에서 또 불안 속에서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헤로데는 예수님의 그 행적과 그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일 처음 찾아온 생각은 죽었던 세리자 요한이 부활해서 나를 심판하러 온 것이다. 그런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리자 요한의 그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죄의식 속에서 헤매던 헤로데 왕처럼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뭐로 여겼다고요? 죄를 심판하러 오신 심판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심판주로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였다라는 말이 15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였다.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해방자, 우리를 해방시키는 해방의 주님으로 여겼던 거죠. 알다시피 그때 시대는 로마 식민지 하에서 온 백성이 고통을 받던 시절이었죠.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듯이, 그래서 뭔가 강하고 힘센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로마 사람들을 뒤집어 엎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 구약의 엘리야 같은 사람, 승리의 정복자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해방자로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이 따라다니게 하는 엘리야와 마치 새로 태어난 엘리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런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방주로 믿었던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심판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두 번째는 엘리야처럼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해방시키는 해방주를 믿었다. 마지막 하나 뭐라 그랬어요? 예언자.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나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예언자들이 이미 오래전에 끊어져 버려 있는 상태였죠. 아무도 하느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목소리를 냈는데
예수님 그 시대에는 수백 년 동안 예언자들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죠. 하느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차에 예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을 통해서 저 목소리는 하느님의 목소리라는 걸 깨달은 거죠. 저분은 그래서 예언자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여기고 삽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죄 지으면은 심판하는 심판자로 소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병든 거 낫게 하고 사슬로부터 해방시키는 해방주로 소개합니까? 아니면 나침판처럼 우리를 하느님께로 방향을 잡아주시는 예언자처럼 소개하십니까? 분명히 이 세 가지의 모습, 심판자, 해방자, 예언자, 이 세 가지의 모습은 사실은 다 섞여 있어요. 예수님한테. 자비하신 예수님도 우리 쪽에서 죄를 지면은 갑자기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은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어주는 그런 해방자로 봤지만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죄와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영적인 해방주로 우리들은 믿고 살아갑니다. 맞죠? 그리고 뭔가 이 세상 살이 어렵고 힘들 때, 갈팡질팡할 때,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이고 어디가 남쪽인지 분간 못할 때, 사방에 뺑뺑 둘러봐야 모래밖에 없는 사막 한가운데 서 있을 때, 어느 쪽으로 가야 살지를 모를 때, 그때는 나침판이 필요해요. 바로 하느님의 목소리가 필요하죠. 흔들리고 혼란한 세상에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제들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교우들을 끌어야죠. 엉뚱한 데로 자꾸 가려는 교우들을 강한 힘으로,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교우들을 예수님께로 향하게끔 예수님의 입을 갖고 있는 사제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때는 우리들에게 심판자가 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우리를 치유시키는 해방자가 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나침판처럼 오로지 하느님에게만 향하게끔 만드는 예언자가 되실 수도 있다는 것.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계시다면 세례받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들, 사제를 비롯하여 어떤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 영과 육이 나침판이 되어 그 사람을 하느님께로 향하게 해야 됩니다. 맞죠? 주변에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침판이 되셔야 됩니다. 이러한 의무는 사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크리스천 백성들은 하느님을 향하게끔 내 삶 자체가 나침판이 되어야 됩니다. 병이 들고 어떤 때는 내 악습을 통하여, 내 약점을 통하여 마귀가 나를 치고 들어올 때마다 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놓지 않는 한 절대로 나는 어둠의 노예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주님은 내 해방자라고 하는 것,
나를 치유시키고 구마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추호도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내 힘은 비록 약하나 우리들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어둠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강하게 구마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하기 때문에 내 믿음의 여하에 따라서 바로 내 옆에 예수님이 직접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2000년 전의 그 기적이 바로 나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될 겁니다. 죄를 짓고 죄의식 속에서 어둠 속에서 헤맬 것이 아니라 그의 성사를 통하여 늘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무서운 분이 아니라 어떤 죄를 졌다 하더라도 내 죄가 진홍색처럼 붉다 하더라도 그분은 백옥처럼 희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거를 믿고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우리는 죄를 피해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죄에 졌다고 하여 하느님께 영원히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겁니다. 헤로데는 왕이었지만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껏 온몸을 보석으로 치장하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렸지만은 그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는 맥을 못 쳤습니다. 전전긍긍 꿈에 요한이 나타날까봐, 그리고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수할까봐. 그래서 역사를 보면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헤로데의 말로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될 것, 나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주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고 살아가는가? 우리들이 늘 묵상해야 될 화두임을 깨달으면서,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으면은 아버지 집에 찾아왔다가 죄를 짓고 찾아왔던 그 탕자도 하느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는 순간 다시 그 집을 기어나갈 겁니다. 다시 창녀한테 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하느님은 때때로 우리의 썩어 들어가는 양심을 일깨우는 심판주가 되실 수도 있고,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끄시는 나침판이라고 하는 거 조금 더 의심치 말고 믿도록 합시다. 아멘. 네 번째 기상가는 210